이 아침에 우리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좀 같이 살피길 원합니다. 저희가 바울 서신들을 읽다 보면은 항상 공통적으로 특별히 서신의 말미쯤에 등장하는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과 9장의 주제이기도 한 연보 또는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결국 목적은 헌금을 걷는 것이었다, 이렇게 약간 불만스러운 투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바울은 항상 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결국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구하고자 하는 바는 바울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협력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협력하는가? 결국 물질로서 또 기도로서 같이 동역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편지를 쓴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특별히 사도와 또 교회 성도들 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는 일이 중단 없이 계속되게 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사역자로서 헌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헌금 설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누구나 돈에는 가장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은 시간을 대신하기도 하고 돈은 노력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돈에 대해서 말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돈만큼 귀중한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갈 때도 그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는 일에 진력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좀 다소간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이 연보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또 굉장히 꽤 많은 분량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연보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돈을 모금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교회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중요한 요소가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이야기를 꺼내면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마게도냐의 형제들이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표현들이 좀 독특합니다. 1절에서 다시 보니까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연보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라고 소개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 사이에 이 은혜라고 하는 말, 더 정확하게는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말이 약 10번 정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연보하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어떠한 선물, 이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일에 동참하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2절은 뭔가 잘 안 맞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 환난이 굉장히 심했는데 또 기쁨도
굉장히 넘쳤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난, 이상하죠. 환난이었다가 기쁨이었다가, 근데 그 가난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끝났냐면 그들의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 이렇게 끝납니다. 환난, 기쁨, 극심한 가난, 넘치는 연보. 굉장히 뭔가 맞지 않는 두 가지 주제가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마게도냐 사람들의 이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 말미를 그들의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라고 번역함으로써 그들이 단순히 굉장히 많은 물질을 헌금했다, 많은 돈을 모금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겨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의 아주 넉넉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그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넘쳤다, 아주 부유했다, 풍성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정말 가난하고 아주 쪼들렸지만 그 안에서도 아주 짜내듯이 헌금을 해서 아주 많은 금액이 헌금되었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삶의 정황이고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발적인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이 은혜에 동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문을 가지고 가난하지만 마치 과부의 두 렙돈처럼 그렇게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들의 손을 인색하게 만들지 않고 그들의 손을 펴서 구제하는 일에 동참케 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이 넘치는, 또 가난이 아주 극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 연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3절 또 4절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들이 이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빚을 내서라도 헌금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힘든 상황이고 누가 보더라도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더 넘쳤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한 후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을 계속해 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마찬가지죠.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 연보하는 일을 은혜라고 표현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하는 것 또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모든 섬김의 동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라는 말은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은 감사로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인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 8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바울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연보하는 일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의 본을 소개했습니다. 그 본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였다. 그것을 소개했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일에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면의 핵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 그것이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서신의 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주목하고 또 그 일을 기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자꾸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의 출발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장과 9장을 지배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을 알고 있지 않느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선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고귀한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부유하신 이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가진 것이 부유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그분은 늘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피조물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인색하지 않고 부요한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일전에 하신 야고보서 강해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강해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마치 그 일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러한 태도로 서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늘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그러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난하게 되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모든 충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신 부분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부요함을
또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인색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주 인색하던 자들인데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부유하게 되었다, 너그럽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극심한 환난과 아주 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자로서 우리 위해 너그럽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 또한 그러한 너그러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9장 6절을 넘어가서 보시니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교회마다 이 봉투에, 헌금 봉투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붙어있는 헌금 봉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번 늘 많이 헌금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겠죠. 많이 헌금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라. 주님의 부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기꺼이 허비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 읽어보면 우리가 다 부자 되어야지만 어떤 사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가 모든 여건이 허락되어야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역 감당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남들이 봤을 때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힘들지만 사람들 눈치 보여서 내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일 감당한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한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또 특별히 물질로 섬기는 일을 얘기하면서 시편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좀 앞에 있지만 시편 112편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시편 112편 구약성경 886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편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바울은 이 시편 112편을 다시 읽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일에 동참할 것인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9절을 바울이 주목했는데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 이것을 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을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내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112편 바로 앞에 있는 111편 때문입니다. 111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1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주님의 하시는 일, 그것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일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절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구체적으로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편 기자와 또 바울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영구히 있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 그분의 긍휼이 풍성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또한 그러한 삶으로 초대받고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여건이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또 각자 개인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